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들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현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냉철하게 분석하면 어둠이 빛을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둠이 빛을 이기고 있는 것처럼 어둠이 지금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둠이 지금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어둠의 그 힘이 굉장히 강해서 빛을 몰아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영적인 원리로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의 법도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둠은 빛 앞에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역사할 수 없습니다. 빛은 그 빛의 힘으로, 빛의 속성으로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다가가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조그만 빛이라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힘을 못 씁니다. 점점 밝아져서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둠은 완전히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동시에 또 하나님은 어둠을 같이 이렇게 놔두셨어요. 밤과 낮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면 빛이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빛의 자녀들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도 어둠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것이 빛의 자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빛을 가지고 있거나 또 아니면 존재 자체가 빛이라 그러면 어둠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그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 늘 말씀 나누고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될 것이다 말씀한 게 아니고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언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고 또 빛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빛 안에서 빛 안에 있는 모든 속성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그 능력, 권세들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할 때는 굉장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영혼, 육관에 어마어마한 그런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 그 힘이 그 빛 속에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빛은 반드시 비춰야 그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빛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확증을 해야 돼요. 나는 빛이야 라고 하는 그 정확한 자기 자신을 향한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희미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나는 빛이야.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빛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십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내 밖으로 이렇게 그것이 발산되는 그런 엄청난 힘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능력, 권세 이것이 빛으로 내 안에 존재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그죠? 그 찬양처럼 빛 대신 주께서 어둠 가운데 비추사.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현상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물론 하나님 역사 개입 가운데 나타나지만, 지금 한국 교회를 가만히 바라보면 이 빛에 대한 아이덴티티 설정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또 빛의 능력이 그들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반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크게는 뭐 전체 우리 한국 교회를 다 바라보지만 작게는 우리 교회를 갖다 바라보고 더 안에 우리 가정,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과연 빛인가? 내가 과연 빛으로 지금 그 빛된 모습으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아이덴티티가, 빛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정확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 앞에 비치는 일은 없습니다. 내 안에서 힘을 잃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그 빛이 비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빛찬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해도 우리가 과연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빛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에서 그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려한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삶이 빛으로서의 삶을 살면 내 말이, 내 행동이 그대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항상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내가 과연 빛인가? 빛인가? 나는 정말 빛인가? 그리고 그 빛이 착한 행실로 내 삶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내가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 진단을 하는 거죠, 진단. 내 삶에 대한 진단. 구글에서 찾아보시면요, 빛이란, 성경 앱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빛이라고, 뭐, 구약신약 다 찾아봐도 굉장히 빛에 대한 것이 많지만, 특별히 신약에 와서 보면, 빛을 찾아보면, 빛은 다 전부 다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선한 행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빛에 합당한 모든 것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빛의 증거, 내가 빛이라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 자신을 진단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여러 각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빛인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사실 2장 전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2장 전체가. 그죠?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의 겸손, 그분의 하나님을 닮으신 모든 것.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겸손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렇게 점점 더 깊숙이 표현해가지고 자기를 비워 7절에 가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빛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곧 십자가와 연결될 수 있다. 빛과 어떻게 십자가를 연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죽음, 패배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승리가 있어요. 그 빛이 있어요. 그죠? 부활로 이어지는 승리가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죽으심, 이것은 빛으로 연결돼서 곧 부활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9절부터 보면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승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말하는 구원은 아주 얄팍한 구원, 그냥 천당만 가는 그 구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어떤 성화, 또 예수를 닮아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최선의 삶을 살면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면 그 13절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소원. 이 소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소원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정함 없이 그냥 그렇게 삽니다. 뭐 소원 없어도 하루 잘 살 수 있고 한 달 잘 살 수 있고 1년 금방 가게 할 수 있어요. 2024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12월, 그죠? 오늘 벌써 15일. 12월도 지금 반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포함해서 17일 남은 거예요. 17일. 2024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원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시간은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특별히 새해가 딱 되면요, 우리는 새해 첫날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소원입니다. 이 거룩한 소원. 이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겨요. 소원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원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그 속에서 어떤 확신과 그 성취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생기죠. 목적의식이 확실하면 한 해가 그 목적의식과 함께 가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그것이 계속 힘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 힘으로 계속 나가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죠. 매일매일이 힘이 있고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육 간에 그 힘으로 나가게 되면 한 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룩한 소원으로 말미암아 힘으로 넘쳐나는 거죠. 하늘나라의 권세로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님 내게 소원을 주십시오. 거룩한 소원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제 한 해 또 이렇게 지나갔지만 2025년 새해는 내게 또 거룩한 소원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 15절은 우리에게 행동 양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다음에 아주 악한 그런 어떤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빛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입니다. 어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로 넘어가서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 헛되면 되겠어요? 그죠? 다름질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헛되고 그다음 모든 수고도 헛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한 해 한 해가 헛됨 속에서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도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날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이 빛이 아니면 우리는 어둠입니다. 빛 아니면 어둠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은 뭐 양극화, 뭐 음양의 어떤 원리 속에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어둠 아니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희끄무리한 회색지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빛도 되고 어둠도 되고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에요. 나는 빛의 자녀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주보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고딕체로 해놓은 거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나오잖아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거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앉아 다른 사람들이 죄의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슬픈 일입니까? 그럴 수 없다.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죄의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되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비추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빛이 세상 속에서 밝혀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가? 근데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데 어떤 세상 속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고 그 소원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수고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의미 있는 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참된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감격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를 몰랐는데 세월이 1년, 2년 지나면서 나보다 더 큰 믿음으로 변하는 그런 내 전도 대상자, 내 섬김 대상자.
그런 걸 볼 때 내게 정말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 기쁨을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빛이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빛이야. 나도 믿음이 있다 하지만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겠어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맞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는 정말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빛으로서의 확정을 내 속에서 하며 그 빛을 세상 속에서 발산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을 뜨게 하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너무 우리가 바빠서 정신없어서 내가 빛이라는 것, 빛을 세상 속에 비춰야 되는 그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소원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십시오. 주님, 내가 비춰야 될 그 빛을 비춰야 될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주님 보게 하십시오. 주님, 시간이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도록 시간을 붙들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 영혼 구원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사로잡으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나부터 주님 그렇게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